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선풍기 이쪽으로 좀 틀어주세요. 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둘 다 했나요? 네. 아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24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주제를 한번 논하면 우리가 글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은 길다고 어렵고 짧다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짧은 문장이 수십 권의 책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읽고 인용되었던 구절인데 이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비밀을 가진 비유라는 전제하에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이 짧은 두 구절이 말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고 계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지어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본문은 짧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더 받으리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하면서 남들을 헤아리지 마, 남들 비판하지 마. 그럼 너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받아. 남을 판단하지 마. 그러면 그 판단으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을 거야 라는 말로만 본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세상의 것을 논하면서 있는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라는 말을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괜찮아, 이따 끝나고 닦으세요. 몇 가지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하고, 두 번째,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들의 헤아림으로 이들을 또 헤아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들을 헤아릴 수 있는 바로 그 분은 이들에게 이들이 가진 것을 더해줄 수도 있는 분이고, 이들이 갖지 않았을 때 그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먼저 전제하고 나서야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연관지어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란 누굽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에는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to them, 너희에게, 그들에게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12명의 사도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 순복음 약수일교회에 성도로 계시는 이유라 믿습니다.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진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나는 예수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남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둘째로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분명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들려졌을 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신들의 목적과 부합하다는 겁니다. 다 떠났어요.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병들어 아픈 것에 고침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고 그 비밀이 허락된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서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영어로는 consider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다가 축도합시다 그러면 아우 아멘 하고 나가지 마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고 이해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야 해요. 분별이란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춰서 저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란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해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제는 너희가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신 것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밀이란 원어로 미스테리언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것. 감춰진 것. 감춰졌던 것. 숨겨놨던 것.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미스테리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가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생소하겠냐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첫 번째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어봤던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심지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이 그런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도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항상 들어왔던 말씀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하늘의 일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단순히 육적인 귀로만 들으려고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블레포라는 원어인데 그 안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뜻이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여러분들 신의 귀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에 있는 눈이란 바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죽었던 그 성도들의 영의 눈을 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육으로 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 안에 기록되어진 귀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진리들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시하는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셨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말하는 이것을 육신의 귀로 듣는 이 모든 말씀들에 숨겨진 그 영적인 진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나니 말씀하신 들려진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 정확히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즉시로 일어나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성령과 동행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다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사명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헤아림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헤아림이란 메트론이란 원어입니다. 헤아림이 뭐냐면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한정된 범위, 한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진이한테는 저기 한계, 공룡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우리가 다 무서워 떨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해야 줘야 돼요. 왜? 제 한계에 맞추려고. 복이 있는 세계의 것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헤아림의 한계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 권사님들쯤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조금 넓은 학문의 그런 헤아림으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안, 곧 마음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는, 깨닫는, 이해하는 헤아림의 그 한계가,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24절에 이르길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NIV 성경은 헤아림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meas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줄자. 동사로는 측정하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이래요. 너희가 가진 줄자로 너희는 측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간단하네요. 너무 쉬운 거죠. 내가 가진 줄자가 30cm면 30cm 범위 안에서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컵은 30cm 안에 있으니까 몇 cm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cm 자를 갖고는 정확한 30cm를 넘어가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그래요. 지식의 한계가 짧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생각들, 그 범위가 너무 좁으면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부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너희의 생각의 범위를 넓히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빼앗기느냐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헤아림이 짧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욕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손들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전혀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나라예요. 로마에게 속박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와 같이 모든 나라에 다시 그 이름을 알리는 그 나라로 세워지는 그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소유자는 자신들이고, 자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으로 퍼뜨리죠. 그 나라가 바로 당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니 미쳤다 이야기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헤아림은 그들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눈으로 보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을 헤아리는 분이 누구냐? 이들이 받는 헤아림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은 자신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그들을 헤아리는 헤아림은 바로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거든요. 그들은 이미 헤아림을 받은 겁니다. 또한 그들의 헤아림으로 그들을 헤아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헤아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영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수동태예요. 받을 것이오가 아니라 주어질 것이요, 주실 것이요. 빼앗기리라가 아니라 빼앗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빼앗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는 더 받게 되고,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예수님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교차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장차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빼앗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거기 장차 임할 하나님의 천국. 맞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기뻐하지 못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도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그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삶을 행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행복일 거예요. 기쁨일 거예요. 즐거움일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헤아림을 받을 때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되고 선한 길을 계획하고 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내일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두 구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을, 야, 남 비판하지 마, 너도 비판받을 거야, 남을 판단하지 마,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거야 라고 잠시 읽고 넘어갈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짧은 두 구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성도가 드리는 기도로 선택했고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예배라 선택한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감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또 주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 맡겼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속에 나를 있게 하는 것,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로 나의 삶의 모든 삶을 맞춰나가는 것, 아마도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 안에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함 받고자 마음에 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뻐지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서 어느 자리에 머물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지배하셔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을 꿈꾸고 이 땅에 살아가나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주에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이 천국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뢰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릴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말씀과 어울리고 여러분의 소망과 간증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버겁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잡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버겁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신뢰의 모든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없네. 주와 함께 걷는 이름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물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가정 많은 범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힘으로